구약성경 열왕기 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를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우빠 하수르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므낫세의 통치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죠.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모리 사람을 비롯한 이 가나안 민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와 같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리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유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내리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모리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 유다에도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재앙의 소식이 너무 놀랍고 또 이것이 너무 큰 일이라 듣는 귀가 두려움으로 떨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13절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한 가지 예가 있었죠. 사마리아의 멸망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합의 집안의 멸망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받던 그 기준으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 다윗의 집안에도 재앙이 임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이 유다의 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거죠. 이 사람들은 오늘 당장 심판이 없으면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죄는 심판이 있어도 없어도 죄는 죄인 겁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어떤 죄를 행해도 죄가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들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멸망이라는 심판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다시 말하면은 모든 죄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처절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죄를 멀리해야 하죠. 죄를 지어도 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므낫세의 시대가 마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멧이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므낫세의 후반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 하에는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역대 하에서 계속 이 므낫세의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는 통치 후반기에는 회개하고 선한 길을 갔죠. 그의 전반기가 워낙 악하여서 이 후반의 모습이 많이 기억되지는 않지만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후로는 그가 선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의 후반 10년 정도 그는 선한 왕으로 살았던 거죠.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가 22세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가 무엇인가를 좀 아는 시기에는 이미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고 최소 후반에 한 10년 정도는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의 모습을 그 아들이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몬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회개한 이후에 그런 모습일 거죠. 근데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아몬은 그가 본 므낫세의 회개 후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보지 못하였던 회개 전에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아파했던 과거의 죄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은 선을 따라가기보다는 악을 따라가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더 쉽습니다. 악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평범해도 되죠. 그러나 선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선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또 힘을 다해야 우리는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몬은 2년이라는 짧은 통치를 뒤로하고 암살당합니다. 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악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왕은 아몬인 것이죠. 므낫세는 회개하였지만은 아몬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몬은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고 회개는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실제적으로는 악한 왕으로 끝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유다는 끝까지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는 전통을 이어갑니다. 므낫세의 죄 그리고 아몬의 죄, 오늘 그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죄인은 쌓이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죄라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몬은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이 보지 못했던 악한 모습을 본받습니다. 그가 눈으로 본 것은 므낫세의 선한 모습인데도 보지도 않은 악한 모습을 본받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죄는 참 범하기 쉽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찾아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내가 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죄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쌓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셈할 때에 죄가 아닌 선이 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언제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를 쌓아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